그러니까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가장 관심거리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어쨌든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99, 88, 23.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이게 요즘 사람들의 구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건강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뭐 건강이 좋다면 뭐 벌레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먹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텔레비전에 뭐 무슨 건강에 좋다는 음식 나오면 그냥 뭐 그것이 불티나게 팔려버려요. 그 다음에 뭐 건강에 좋은 운동이 있다면 또 그 운동이 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삽니까? 그러면 뭐하러 건강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 수명이 굉장히 많이 연장됐다, 늘어났다.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환갑잔치 했잖아요. 환갑잔치를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갑까지 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거의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환갑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잔치를 한 것이 환갑잔치입니다.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하면 아주 요구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8, 90은 뭐 보통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지 절대 사람이 의술이 그 생명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 그 수명이 늘어났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간 수명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그 다음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세가 되어서도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500세가 돼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때 의술이 있었을까요? 과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어찌 이렇게 길었을까? 근데 여러분,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몇 세 살았냐면 969세 살았습니다. 인간의 최고 수명이 969세예요. 969세. 그런데 이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바로 한 장 차이가 글자 몇 자, 절수 몇 줄 지나갔어요. 그런데 6장에 가니까 인간 수명이 갑자기 120세로 확 줄어버립니다. 이게 의술이나 과학이 그렇게 좌우했을까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의술이 발달해 있었고 6장에서 의술이 갑자기 퇴보해서 인간 수명이 120세로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좌우했을까요? 죄가 좌우했던 거예요. 죄가. 창세기 6장에 가면 죄가 관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명을 확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를 말할 때는요, 이 사람의 이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누가 염려함으로, 누가 신경 쓰고 애쓴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뭐 하나님이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기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을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한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지만, 건강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사의 어떤 그 치료도 잘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해야 돼요. 또 좋은 그런 생활 습관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몸에 좋은 습관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분명하게 좀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알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육신과 경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흔히들 신학자들 간에도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흔히들 사람을 이렇게 분석할 때 영과 육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과 육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과 육과 혼으로 보는 삼분법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다, 이렇게 보는, 혼은 이제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견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온전전자를 써서 전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영을 따로 띄고 혼을 육체를 따로 띄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온전전자를 써서 전인,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 그래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영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죄를 범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오직 영적으로만 아주 거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육체가 문란한데 영이 건강해질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은 뭐 몸만 위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지만 이 육체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이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중으로 만나면 50대 50 아니에요. 100대 100입니다. 똑같이 100이에요. 100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영과 육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절대 어느 한쪽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육신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단이라는 건 다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신학자들이나 그 토론하면 그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연단은 운동 연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그러죠. 숨쉬기 운동만. 그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운동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도 생기고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이 장단지, 거기에 근육이 많으면요 건강합니다. 노년이 돼도 아주 건강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육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 그래서 항상 이 근육 운동, 이런 운동을, 몸을 단련하는 이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육체의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갖고 하는 이것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은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생활에 좋은 습관도 가지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질병이나 또 고장이 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멘? 그렇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검진도 잘 받으셔야 돼요. 건강검진,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안 받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도 안 돼요. 암이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서 오면은요 빨리 가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요, 의사가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하면 빨리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라서 치료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연단입니다. 경건의 연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인 건강은 언제까지 되냐면은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죠. 금생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내생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이나 영적인 연단이나 경건의 연단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근육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오래 지속하지를 못해요. 벌써 올해도 보세요. 올해 연초에 올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벌써 몇 주 지나니까 주일도 벌써 안 자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어디 수영장 티켓 끊지요, 몇 번 갑니까? 2번 가면 많이 가. 2번 가면. 그런데 꾸준히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꾸준히.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을 참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경건도 우리가 새벽기도 오다가 귀찮다 생각 들면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작심 며칠이라 해요? 3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런 유혹을 이기고 나온 분들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경건을 위한 것이든지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은 절대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좀 포기하고 싶고 중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없는 시작. 포기했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포기했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중단했으면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 이런 중단 없는 그런 끝없는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뭡니까?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읽기 중단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가 없이 사랑을 유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돌 감사 예배, 백일 감사 예배, 출산 감사 예배, 또 뭐가 있어요? 회갑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 뭐 개엄 예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무슨 뭐 또 책 출판하고 출판 감사 예배, 어마어마하게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예배가 아닙니다. 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정말 예배는 뭘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일 수 있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른 예배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와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 이걸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공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전부 기도회 아니면 모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데 구역 예배는 아니고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뭐라고 해요? 속회라고 해요. 속회. 네, 속회. 네.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 또는 구역 모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예배는 주일 공예배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편리상 뭐 예배, 뭐 구역 예배 이렇게 쓰시더라도 원칙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정희 권사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다 도망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국 교회 닮아가나 이렇게 한번 책망을 하셨죠. 맞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주일 공예배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너무 좋겠죠. 미국 가서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아닙니다. 다른 수요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이 공예배는 아니더라도 이런데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실 모든 이 경건은 어디로 집중이 되어야 되냐면 주일 예배로 집중이 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사실은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덩그러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 덩그러니 나와 앉았다고 그냥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경건의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참여하고 새벽기도도 참여하고 뭐 금요기도도 참여하고 뭐 구역예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새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을 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일 예배의 은혜 받기 이러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의 연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예배를 이 주일 공예배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안 빠지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주중에도 수요예배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뭐 꼭 일주일에 다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와 내가 새벽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경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오늘 우리가 이런 분들, 왜 우리가 경건의 연속,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고요. 그래야 내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단련을 하듯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열심히 훈련하면 현생의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실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는 방법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5가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요.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살아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네. 내가 이제 살아날 길을 바르게 알았네. 내가 이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면 현실의 행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의 최소한 실천 사항을 오늘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현실의 행복과 또 미래의 영생의 축복까지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